오늘은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기억나는 산 또는 산행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가장 기억나는 그런 산은 백두산이었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에 가보신 적 있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백두산의 반쪽은 중국 영토이고요. 나머지 반쪽은 북한에 속한 영토입니다. 저는 중국 쪽으로 그렇게 백두산을 올라갔는데요. 그 중국 쪽은 다 관광지로 개발이 잘 되어 있어서 자연 속에서 하이킹을 한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덜 나지만 저는 그래도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그런 산에 올라가는 산행이었고 여러분들이 꼭 한번 중국 쪽을 통해서 백두산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서 백두산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개발이 저렇게 보시는 대로 잘 되어 있지만 끝까지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 문을 통과하면 저 뒤에 이렇게 보이는 게 다 계단이에요. 백두산 높이가 2744m라고 하는데요. 처음부터 끝에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중간까지는 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백두산 천지까지도 차를 타고 갈 수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팁을 많이 안 주면은 중국 아저씨들이 차를 굉장히 험하게 몰아서 팁을 주면은 오히려 천천히 이렇게 가십니다. 그런데요, 중간까지는 버스를 타고 갈 수 있어서 중간부터 정상까지 저렇게 보시는 대로 계단을 타고 가는 겁니다. 저 계단이 1442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다 세워봤나 봐요. 한 층에 보통 계단이 20개 정도 있으니까 70층 빌딩을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70층 정도 높이를 올라간 다음에도 조금 평지를 걷고 나면은 사진에서 다음 사진 보시겠어요? 저렇게 평지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저 평지를 한 15분, 20분 정도 걸으면은 그 말로만 듣던 백두산 천지가 나옵니다. 저게 제가 찍은 백두산 천지 사진이에요. 거기서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고요. 망원경을 가지고 보면은 그 북한 경비초소에서 근무하는 북한 군인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백두산 천지에 발도 담가 봤고요. 저 항상 듣기만 하던 백두산 천지에 가보니까 정말 마음에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해주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전 세계에서 백두산 천지에 가려고 오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백두산 천지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날씨에 있는데요. 2744m 고산지대에 있으니까 항상 날씨가 사람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날씨는 아니라고 합니다. 1년에 365일 중에 정상까지 보통 사람이 이렇게 뭐 이런 무거운 헤비 이퀴프먼트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가 한 1년에 100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간 날은 굉장히 날씨가 맑고 따뜻해서 저는 사실 반팔 반바지를 입고 올라갔어요. 가이드가 하는 말이 그렇게 반팔 반바지를 입고 백두산 천지에 올라갈 수 있는 날이 1년에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 그렇게 흔치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것을 큰 성취로 여깁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많은 에너지가 들고 힘이 들고 산에 가려면 시간도 내야 되고 준비도 해야 하고 체력도 필요합니다. 2744m인 백두산만 해도 정상이 허락되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더 높은 산들 5,000m, 6,000m 그런 산에 점점 더 높이가 올라갈수록 상 정상에 올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높이가 높아질수록 생명을 걸고 올라가야 하고 많은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산에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행위를 마치 우리 인생에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한 꿈과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또한 높은 산에 올라가는 행위라고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는 것 또한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 자녀를 잘 교육해서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 또한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산을 올라야 할까요? 높은 산에 오르는 것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또 정말 노력해서 산 정상에 올랐다고 해봅시다. 산 정상에 오르게 되면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 이사야는 자신이 본 환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 이스라엘 현실과 환상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2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 본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서 있는 산에 모든 산들 꼭대기에 우뚝 서게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들이 가면서 이르기를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주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라고 할 것이다. 여호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사야가 계속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1장에서 나온 환상에서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멸망받고 심판받는 그런 환상을 보는데요. 이 환상이 자꾸 이사야에게 교차되면서 보이는데, 다른 교차되면서 보이는 그 환상에서는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성전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다양한 나라와 민족들이 그 여호와의 산으로 함께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사야가 본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이 올라가면서 힘들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산에 같이 한 마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 주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리니 우리는 그의 길로 행하자. 저는 이 3절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들은 산에 올라가는 그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산 위에는 뭐가 있었죠?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다 같이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그들은 알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목적과 이유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산에 올라가고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데 막상 그 산 위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채로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위안을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다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안 가면은 좀 뒤처지는 것 같고 혼자 남겨지는 것 같으니까 불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빨리 가나, 누가 먼저 저 정상에 오르나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버드, 스탠포드 같은 명문대라는 그런 산에 올라가고 몇십만 불의 연봉을 받고 비즈니스를 키우고, 어떤 사람들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집 두 채라는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한 채는 내가 살고 한 채는 렌트 받고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비슷비슷합니다. 부교육자일 때는 내가 담임 목회자가 돼야지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요. 담임 목회자가 되면 내가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조금 더 내 이름을 알려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참 짧죠. 그렇죠? 여러 개의 산을 오를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목표를 정하고 거기를 가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명문대에 가고 직장에서 어느 높은 포지션까지 가고, 여러분 집 한 채 페이오프 하려면 얼마나 걸리죠? 한 30년 걸리죠. 집 두 채 페이오프 하려면 60년 걸립니다. 여러분, 집 두 채 페이오프 하기는 너무나도 우리의 인생에 비해서 긴 시간입니다. 산을
어떤 사람들은 some people are lucky enough to climb one mountain. 산 한 개를 정상까지 오르는 것도 굉장한 경험입니다. 목표를 이룬 겁니다. 어떤 굉장히 럭키한 사람은 두 가지 정도의 큰 목표를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의 산을 높이 클라임하고 나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는 많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느낄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오르려고 했던 그 산은 어떤 산인가요? 그것이 여호와의 산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산이었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산에 올라가는 백성들은 그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산이었어요. 나의 욕심의 산이 아니었고요. 나의 야망의 산이 아니었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 안에서는 사람들이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인생을 헛된 것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 위에 누가 계시는지 그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자라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성취와 내 꿈의 목표와 또 사람들이 보내는 칭찬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그 위에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가장 큰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었어요. 인생을 들여서 10년을 들이고 20년을 들여서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학위를 따고 집 한 채 페이업하는 것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그냥 예배 장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강물에 풍덩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가 반드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해야 할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그것이 여호와의 산이 아니라 나의 욕심의 산이고 야망의 산이면 그 산에 오르는 행위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부터 우리를 밀어내게 됩니다. 히말라야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히말라야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굉장히 유명해졌는데요. 여러분, 이 영화가 굉장히 볼만합니다.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유명한 산악인 어몽길 대장, 여러분 다들 많이 아시죠? 그와 함께 몇 명의 사람들이 2005년 3월 13일에 세상의 반대를 무릅쓰고 히말라야로 떠났습니다. 그 원정에 속한 어떤 사람은요, 7년 만에 얻은 누뚱이 외동아들의 돌잔치를 포기하고 이 산행을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게 구한 직장에 사직서를 쓰고 제출하고 히말라야로 떠났습니다. 이들은 왜 히말라야로 떠났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얼마 전에, 그 원정 전에 히말라야를 함께 등정하다가 산악 조난을 당한 박무택 대원, 장민 대원, 또 이들을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가 또 조난을 당한 백준호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고 운구하기 위해 결성된 휴먼 원정대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정상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료 대원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운구하기 위해 갔던 것입니다. 이들이 동료들을 찾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많이 내리고 이게 묻혀버리면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명의 박무택 대원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발견했는데 그 시신이 다 얼어붙었어요. 얼어붙어서
그 얼음과 시신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에버레스트는 그들이 박무택 대원을 산 아래로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참 마음 아프게 읽고 어몽길 대장과 또 산악인들이 이 자신들의 경험을 쓴 책들을 찾아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을 어몽길 대장이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그래서 보통 기업의 후원을 받고요, 많은 준비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산소가 희박하니까 어마어마한 고통을 이겨내고 산 정상에 오릅니다. 그 느낌이 어떨까, 저는 이게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몽길 대장이 말하는 게요, 산 정상은 굉장히 척박하다고 합니다. 이 한시에 따라 바뀌는 날씨 때문에 그것을 즐기고 어떤 감상에 빠질 시간이 없이 정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 내려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더 위험하고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려가는 것이 체력도 소진되었으니까 더 힘들고, 올라갈 때는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또 사람이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실족하기도 하지만 내려오는 길에 더 많이 실족하고는 한다고 합니다. 산이 있으면요, 정상에서 우리는 정상에 오르면 정상에 오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 정상에 올라갑니다. 사람의 본성은 그곳에 머물고 싶어요. 그런데 정상에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은 정말 준비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열심을 다하는데요, 내려오는 것에 대한 준비와 생각과 철학이 부족합니다. 어떤 정상에 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있고요, CEO가 있고, 어떤 목표를, 꿈에 그리던 목표를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상에 오래 있을 것 같은데 정상에서 자꾸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밑에서 자꾸 올라오니까 밀쳐내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은 내려오는 연습을 하지 않았고요, 내려온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내려오게 되면은 마음의 허무감으로 가득 찹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안타까운 어떤 연예인이 마약에 빠지고, 돈이 그렇게 많고 성공한 CEO가 왜 그렇게 불법을 행하면서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 할까요? 그것은 정상에 너무 오래 머물려고 했기 때문에, 내려올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비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3절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가르침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온산에서 여호와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것은 허무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산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 단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 사교적인 모임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러 가는 곳이 아니라, 한 주 동안 살다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비워질 때가 있습니다.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시온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성도들의 모임에서 나온다고 실제로는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람들이 자꾸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와 내가 채움받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 자꾸 다른 곳에 가고 싶어하고, 다른 산 정상에 오르고 싶어하고, 채움받고, 요즘에는 힐링 받는다고 하죠.
힐링받는 장소를 자꾸 예배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아니라 자꾸 사람이 보기에 좋은 장소로 그렇게 가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자꾸 세상의 산, 세상의 것들에게 빼앗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나도 귀를 많이 기울입니다.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흔들리고요. 옆집에 사는 옆집 친구 부모님과 옆집 아줌마와 이야기를 하면은 자녀 교육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지 아시나요? 네, 유튜브에 있는 우리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박 선생님, 우리 유튜브에 있는 선생님들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인생을 바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들의 말을 그렇게 열심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의 음성이 옆집 아줌마보다 덜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이드해 주시는 그 가이던스가 유튜브에 나오는 누구인지도 모를 그 사람보다 영향력이 더 적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맡기고 던져보아야 하는 그 가르침은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튜브 또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그런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시온산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의 트위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에버레스트, 백두산 굉장히 높은 산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에요. 시온산은 소수의 사람들만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라 누구나 예배하러 올라갈 수 있는 산이었어요. 어린아이들도 갈 수 있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갈 수 있고, 체력이 약한 사람도 갈 수 있고,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렇게 높은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시온산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곳이 사람이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실제 거기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높지 않고요. 지금은 조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저 높이가 해발 765m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래도 나에게는 꽤 높은데 그래도 나는 못 올라갈 것 같은데 하는 분도 있는데요.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해발 700m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산은 조금 이렇게 높은 언덕 하나 올라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시온산을 생각할 때 에버레스트처럼 너무 높고 힘들고 산소가 희박하고 춥고 그런 산이 아니라요, 누구나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이 시온산이 처음에는 그저 산 이름이었는데요, 그 시온산이 예루살렘 이렇게 외곽 쪽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시적인 말로도 확장되었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찬송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 또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런 아름다운 표현으로도 시온이 이렇게 쓰여집니다. 이사야의 비전에서 모든 백성들이 시온산으로 다 올라가는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본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도 가고 노약자도 가고 몸이 불편한 사람도 가고 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아야 합니다. 교회에는, 예배에는 문턱이 낮아야 하고요, 누구나 와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오면은 불편한 마음 없이, 차별 없이 환영받고 환대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우리가 마냥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을, 성공하고 엄청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목표를 나만 이루는 것을 그렇게 바라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산에 오르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내 이름을 조금 세상에 알리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혹사시키고 번아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희생을 요구하고요.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는 과정을 함께 지켜보는 축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침의 싱그러운 공기와 석양의 아름다움을 느낄 새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예배부 수련회를 하면서 그렇게 높지 않은 산에 올라갔는데요.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곳에 가면은 마음이 그냥 뻥 뚫리고 정말 그곳에 가서 산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면은 여러분 예배부에 속하지 않으신 거 정말 손해 보신 거예요. 그 산을 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내 인생에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하루를 그곳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시온산에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나의 욕심과 야망이 있는 그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러 시온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산악인 어몽길 대장이 히말라야의 눈물에서 그 마지막은 아니지만 그 동료 대원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 그 산행에서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것을 그가 느끼게 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난 20년간 히말라야를 등반하면서 저는 오직 정상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반에서 저는 정상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곳에 이르는 길과 그 길에 묻혀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성취욕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잊었던 겁니다. 과연 히말라야의 정상에 선다는 것이 동료들의 시신을 외면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일까요? 그 전의 산행에서 그는 전 세계의 높은 봉우리를 여러 개를 정복했습니다. 가면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쓰러져 넘어져 있는, 죽어서 얼려 있는 그 시신을 보면서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목표만 보았기 때문에, 나의 온 시선과 집중은 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사랑하는 동료를 잃은 후에 산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취욕에 눈이 멀어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잊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찬사와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나는 성취욕에 눈이 멀어서 인간의 도리를 잃어버린 사람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삶의 정상에 이르고 목표에 이르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여호와의 산에 시온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무시하고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선순위를 두면서 그 산에 위에 오르는 것이 정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산의 정상에 가면 잠시 기쁩니다. 그러나 산의 정상에는 오래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 더 많은 사고가 납니다. 정상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허무함에 빠지고요. 그들의 삶이 번아웃되고 가족이 행복하지 않고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마약을 하고 법을 어기고 감옥에 가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려오는 것에 대한 깊은 생각과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올라가는 길에 함께 동료 성도들과 자 여호와의 산에 함께 올라가자, 나 혼자 외로운 목표를 혼자 경쟁하며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내려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 고갈되고 예배가 필요할 때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는 것은 함께 예배하러 가자고 쓰러져 있는 동료들을 일으켜 세우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함께 손잡고 격려하며 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산을 오르느라 지치고 번아웃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산 오르는 거 잠시 멈추고 우리 조금 낮기는 하지만 여호와의 산에 한번 가봅시다라고 함께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적과 좋은 직장과 돈과 멋진 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산을 올라가며 살아가셨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성도이지만 사실은 욕심과 야망의 산을 올라가면서 사셨던 것은 아닙니까? 너무 허무했는데 그것을 애써 감추며 살아왔던 것은 혹시 아닙니까? 저도 예전에는 꿈이 무엇이었냐면요, 큰 교회에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막 책도 쓰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곳에 가서 설교하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저의 높은 산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소명이 아니라 소명을 가장한 야망, 저의 욕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꿈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내려놓고 낮은 산을 올라가는 것을, 여호와의 산을 올라가는 것을 제 삶의 소명과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소원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저에게는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제가 잠깐 노래 불러드릴게요.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는 그런 삶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저 높이 히말라야 정상처럼 나아가는 길만 경쟁하면서 먼저 혼자 가려고 사는 삶보다는 누군가의 삶을 비춰주고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삶이 저의 삶의 소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에베레스트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거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게 알고 하나님을 깊게 사는 것을 우리가 더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드리러 함께 오는 이곳이 성도들의 만남이, 우리의 소소모와 성도들의 교제와 여러분의 가정과 남성 모임과 여성 모임과 우리 자녀들의 주일학교가 세상의 산에 오르기 위해서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장소, 그런 곳에 오른 사람을 부러워하는 장소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그런 나무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모임과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 찬양팀 나와주시면 다 함께 우리 일어서서 이 찬양을 부르기 원합니다.